지난주에 저희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특별히 니골라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배웠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말, 구약에 있는 이제 발람을 헬라어로 바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 그게 지금 이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만연한 이런 기복주의적 심성, 하나님을 동원해 인간의 그런 이 땅에서의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바로 니골라당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년 전만 니골라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요, 인간의 죄성의 경향성은 시대가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환경과 상황은 변했지만 우리 본질 자체의 죄가 표출되는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다른 교회, 특별히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다른 몇 가지 교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교회들은 뭐 이제 그 교회의 어떤 특성에 따라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 가운데는요, 이제 몇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4절과 5절 보면서 사대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랑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흰 옷이 도대체 뭘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요, 우리 착한 행실이겠죠. 그런데 그 착한 행실 또한 그 근원을 따져보고 보면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잘못 배우면요, 자꾸 뭐에 대한 압박을 받냐면 이제 좋은 일, 착한 일을 이제 할 것에 대한 이제 압박을 받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왜곡해서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선행을 하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안에서 도덕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 흰옷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을 보죠. 자,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런 결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결국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흰옷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그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지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8절입니다. 8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에게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옳은 행실로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 쉽게 서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영어로 그러면 한번 조금 살펴보죠. 19장 8절을 영어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 한번 보세요.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여기 보면요, righteous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되냐면,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고 그냥 보면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거, 선행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원 의미는 뭐냐면 의로운이란 뜻이에요. 의로운이란 뜻. 여러분, 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가 뭐죠? 여러분, 이제 의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너무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일수록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는요, 성경에서 가장 간단하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통과한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어떤 기준을 세워놓을 때 그걸 넘어서면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이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표출되어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 이렇게 넘어갈 때 성경에선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뭐죠?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을 구약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출해서 적어놓은 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정리하고 압축하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이 기준만 남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만. 율법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사 드려라, 뭐 양을 죽여라, 뭐 이웃을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압축하고 보니까 이 모든 기준이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넘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그 기준을 모자라면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항상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어기면요, 그럼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준 자체가 완벽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기준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평가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전부 다 불의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 있었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뭐 선지자 중에 좀 훌륭한 분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었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남을 미워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질투하거나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불의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뭐 누구한테 뭐 거지한테 좀 돈 좀 줘갖고 나중에 천국 갔는데 뭐 어떤 사람 그랬다며요. 이 땅에서 하나도 선행을 안 베풀다가 어느 날 개털 모자 이렇게 벗어서 줬는데 나중에 천국 갔더니 상급이 개털 모자라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행위를 한 대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의로운 자만 가요. 여기서 남한테 내 전신을 불살라서 다 줬어도요, 그게 이후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행위라면 그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아요. 나 자신은 없고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사랑, 나의 욕망이 채워짐이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완벽히 사랑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 의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인간은 어떤 때만 의를 행해요? 하나님에게도요, 사실은 내가 보상을 얻어낼 만큼만 하나님께 사실은 충성하고요, 다른 사람을 얼마큼 사랑해요? 내가 인정받고 내게 손해가 보지 않는 만큼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간이니까요. 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해요. 불의하면 무슨 결과가 있어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불의하고 인간은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다고 얘기해요? 다 하얀색 옷을 입히신대요. 그리고 그 옷이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의의를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들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의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존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과 완전한 순종이 증명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여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에게만 뭐가 부어져요? 의로운 자라 하는 의의가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의가 사실은 뭐를 통해 증명된 거예요? 피를 통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었더니요, 빨간색이 된 게 아니라 하얗게 변한대요. 네,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어떻게 하얗게 변해요? 우리에게 그 의의가 전가돼서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교묘한 이 기술 방법, 그냥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빨간색 이 피로 씻어주셔서 하얗게 만드신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아니, 이 환난과 예수님의 피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다 믿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사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피를 그렇게 의존한다는 건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예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일 쉬운 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제일 힘든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의존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른 게요. 그런데 다 우리는요, 예수님 말고 의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수 피로 씻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서요, 피를 못 지금 씻기세요. 여러분, 뭐 깐난쟁이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깨끗이 씻기면 씻기죠. 예를 들면 큰 아이 이렇게 잡아갖고 야 씻자 그러면 도망다니면 못 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피를 의존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폭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으시냐면 세상이라는 곳에서 환난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막 여기서 40일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실제로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요, 욕망에 매여 살아가고 왜 이렇게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하죠. 사실 세상에 가면요, 돈을 조금 더 사랑하세요. 많이들요. 여기서는요, 하나님만 정말 내 유일한 사랑인 것 같처럼 하죠. 집에 가면요, 자녀가 훨씬 더 큰 사랑의 대상입니다. 솔직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 자세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요, 예수님을 못 의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은요,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환난이라고 하는 세상의 상황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백성을 집어넣으셨는데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는 거면 되지 않을까요? 전 옛날에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조금만. 내가 수능 볼 때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될 텐데. 안 도와주셔서 확 낙방해갖고 재수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고3 때 우리 반에서 저만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었거든요. 아니, 나보다 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사람 없는데 왜 그 조금을 안 도와주실까? 조금을. 아니,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나왔어요. 1년 만에 다시 대학을 가긴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계속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하시고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제 주변에서 저희 부모님처럼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번갈아 가서요, 평생 거의 같이 주무시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누구 한 분은 교회 가서 밤새고 계세요. 기도하신다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여튼 평생 사업하시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 교회 안 가시면 마루에서 기도하시든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고요. 사랑도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점점 나중에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도 저희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 이게 기계가 이렇게 이제 사출 기계 플라스틱인데, 손잡이를 잡고 이 손잡이를 이렇게 열면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는 이제 만들어진 어떤 플라스틱 용품을 꺼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꾀가는 거예요. 귀찮은 거야. 이거 손으로 자꾸 열었다가 그 다음에 그럼 기계가 찡 벌리고 나면 그걸 빼내니까. 그래갖고 이 앞에 있는 안전망 유리를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동으로 놓고 이 안전망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찍착 찍착 이렇게 되게. 그러면 안전망을 이렇게 손으로 열면 그 기계가 닫히지 않고 계속 서 있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하니까 얘가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그걸 보고 띡 벌어지면 가서 꺼내고, 그 다음에 닫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또 찍 하면 가서 집어넣고, 이러다 존 거예요. 자고 손을 집어넣은 거죠. 손이 그대로 잘렸습니다. 그거 저희 아버지 잘못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얘 하나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일가 친척이 이거를 기회로 이제 부자 되려고 수십 명이 달려든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들이 다 뭐 고소하고 막 이제 다 그래갖고 은행에서 이제 다 대출이 다 중단되고 나니까 결국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망했습니다. 회사가. 여러분, 그때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왜 안 도와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허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네. 안 그랬으면 목사 안 됐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이 되고 막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저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 우리 가정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집 없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도하라고, 조금만. 보호자를 흔들라고 나무 뽑았냐고. 나무 못 뽑았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저도요, 그 다음 가서 나무 여러 뽑았습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요, 저만큼 기도한 사람은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기도원에 한 번 들어가면요 40일씩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일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갑자기 지혜도 주시고, 어려우면 갑자기 돈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늘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조금만 더 하래요, 조금만. 그래갖고 40일을 2달을 해보기도 하고요, 3달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끈기가 있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게 그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매달리기.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루에 10시간 기도할 수 있나? 쉽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10시간을 3달씩 그렇게 메워서 기도하는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내가 늘 배워오던 거는 다른 얘기가 적혀있네. 성경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쳐졌죠?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로 뭐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삶은 그것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하얀 옷을 입은 자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이 흰 옷 입는다고 뭐 선행을 조금 하고, 선행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는 그런 자가 되면, 내가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요, 내 욕망을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철저히 자기가 부인인 된 자가 되면요, 선한 행위는 우리 안에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것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요, 얼마든지 가짜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갔는데,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무서운 게 그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조금 더 위로 올려드릴게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들이 진짜 안타까운 건요, 심판대 앞에 서서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 잘했죠? 아직도 지금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섰으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잘했죠?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 두 번이나 불러요. 두 번이나. 한 번 불렀으면 그냥 행세나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도 두 번 부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할 때만 두 번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이 주로 두 번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거 어떤 때예요?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보통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기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열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열매요? 자기가 부인된 자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당연한 열매. 그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 자아가 죽어서 이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는요, 하나님은요 영이심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다 분별하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낼 때 성경이 그런 행위들을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한 자들이 결국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여기서 조금 더 했다고 더 의롭고 더 낮에는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예수의밖에 없어요. 예수의밖에. 그런데 이 의를 덧입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실 자기가 뭔가를 한 거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요, 자꾸 그거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하고도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름을 여기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교회들마다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있죠. 사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헌금을 냈는데 중간에 네가 띄어먹거나 그럴까봐 이제 낸 사람 이름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그게 자꾸 변질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되죠?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고 있나. 그러니까 자꾸 경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인간의 의를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때도요, 자꾸 와서 그 헌금 봉투를 읽어야 돼요, 자꾸. 아니, 하나님 앞에 바쳤다며 왜 자꾸 이름을 다 불러,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 번 이름 더 많이 불리려고 쪼개갖고, 그래갖고 여러 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1000번 재단을 쌓죠. 1000번은 이름 불리는 거예요. 김일승 오늘도 내셨네요. 김일승 오늘도 내셨네요. 김일승 오늘도 내셨네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은요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예수님의 의랑 똑같은 거 아닌가 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진짜 그렇게 그리스도에 의존됐으면요, 그런데 헌금을 안 해요? 그건 가짜예요. 헌금이라는 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어떤 의존을 드리고 있는지를 행위로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채로요, 11조 내야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나면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11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두렵거든요. 11조 안 내면 벌 받아서 당장 삶 망할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죠? 간증이 포함됩니다. 어떤 간증이요? 아니, 이렇게 11조를 내가 옛날에 조금 빼먹었더니 그 2배로 이렇게 그냥 병이 들려갖고 그냥 병원비 잔뜩 내게 됐다고. 딱 그 11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근데 본질이 없이 행위로만 11조를 드리면 뭐예요?
그렇게 드리는 족족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게 사랑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세상은 이 돈을 신처럼 여기고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이심을 내 행위로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11조를 하시면 이거는 뭐예요?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부르세요? 의로운 행위라고 여기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행위 없이 본질도 없지만 본질이 없이 행위만 있는 것,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행위를 하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와야 돼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또 어떤 태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하시면서도 저 사람, 저 집사는 11조를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궁금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내든 말든 관계하지 마세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헌금도 하는 거고요, 봉사도 하는 거고요, 교회 예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어이구 내 자식, 너는 이렇게 얘보다 플러스 5점 오늘 이렇게 넌 점수 더 받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기억 안 하세요. 뭐만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인가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전혀 안 하면서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이것도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서 행위를 하면서 자꾸 남을 보고 싶어요. 저 집사가 새벽 기도를 나왔던가 지난주에? 왜 안 나오지? 아니, 권사님이나 됐는데 이거 이렇게 봉사도 안 하시고 그러네. 여러분 안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것을 의존해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한 다음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의를 세워 예수 믿는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누구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계시다면요, 어떤 일이 되어야 돼요? 자꾸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무익한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헌금도 나오고, 그래서 예배도 더 많이 드리게 되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삶이 뭐하는 과정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큰 환란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따로 큰 환란이 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가 환란이었는데 나중에 또 환란 당한다고요? 저는 그런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 내내 환란이었어요. 제 인생은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환란이었습니다. 대학교 가려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대학교 갔더니요, 곧 얼마 가지 않아 저희 집이 망해서 그때부터 진짜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더니 대학 졸업하고 났더니 뭐 편해졌나요? 아니에요. 늘 환란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런데 환란이요, 유익이 됐습니다. 예전엔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 의와 자기 사랑을 깨뜨리시니까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살갑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 아내한테는 약간 살갑게 해요. 저도 이렇게 안정형이라 이게 아무도 안 보고 분위기가 좋아야 그때 이렇게 막 애교도 떨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그런 살가운 사랑을 기대하시면 전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와서 막 어머 일승아 일로 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셨을 거 안 같아요. 예수님도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얘기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질책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저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복음을 가르치려고 여기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을 행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돈이 많으세요? 그럼 돈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힘이 넘치세요? 힘으로 사랑하세요. 오늘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사실 저는 저렇게 데코레이션의 은사가 저와 제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데코레이션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하셨죠? 저것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방법이죠. 은사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어떤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지나보니까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환란을 사실 지나가면요, 예수님밖에 못 믿게 돼요. 여러분, 그게 또 이 환란의 본질입니다. 환란에요, 하나님이요 다 잘라내십니다. 다른 거 믿고 있던 거요 안 통해요. 옛날엔 내 인맥과 내 지능, 머리와 내 능력과 내 관계성을 가지고 일이 됐어요. 근데 환란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내 걸로 안 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요, 거기서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붙잡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았더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붙드는 걸 다 잘라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환란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탈곡기라고 말씀드렸죠. 탈곡은 어떤 과정이에요? 알곡, 그 핵심만 남기고 다 껍데기 벗겨내는 게 탈곡이에요. 예수님 붙들었더니요, 이제 진짜, 그래서 예전엔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게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관계없이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과 그런 온전한 관계 안에서요, 이젠 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뭘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들, 이제 요즘은 그래도 시즌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 시즌이었잖아요. 결혼 시즌. 토요일마다 결혼식 다니려고 애썼죠. 친구들 다 갔는데 왜 나만 남았지? 하나님, 제가 마지막 입새인가요?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막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남이 결혼하든 말든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결혼식 갔다 오면 그냥 막 울고 막 눈 튼튼 부어갖고 그런다. 그럼 아직 지금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란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이 결혼만 해도 환란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과정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여러분 원하는데 대학에 못 가요? 그것도 환란이죠. 아니, 남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두기만 해도 그냥 쑥쑥 좋은데 다 가두고만 그냥 우리 자식은 그냥 학원도 10개를 보내는데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 정말 10개 보내는 부모들 있잖아요. 제 아내가 10 몇 년 전인데 그때 초등학생 과외를 했거든요. 이제 영어 과외를 했는데 그 집 남매를 했는데 그 남매가 각각 11개, 13개의 과외를 받고 있었어요. 부잣집이어갖고요. 영어 선생님이 3명이 따로 있었어요. 제 아내는 회화만 하고요. 문법하는 선생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문 선생님 따로 있고요. 중국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뭐 승마도 하고, 그래갖고 10몇 개씩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뭐 초등학교 지금 그때 2, 3학년인데 지금쯤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20대가 됐겠죠. 아마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아마 망나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서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게 우상이니까요. 자기 자랑이니까요. 왜 자랑하고 싶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이거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 어느 학교 갔냐? 내 자식 누구냐? 내 자식 어느 직장에 다니냐? 얼마나 돈이 많은가? 세상은 그거 아니면 못 살아요. 왜?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조금 약간 거시기해서 그런 예수님 말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도 믿고 그러지 않냐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 모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 교회죠.
그래서 교회 오면 부자 되고 교회 오면 병 낫고 교회 오면 자식 잘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 광고 혜택까지 해갖고 지금 많이 교회들 오신 거예요. 사실 여기 다 그렇게 해서 오신 거죠? 네, 그렇게 처음엔 다 와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제 속았어요, 사실.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미개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기 위해 그렇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불러 모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니셨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계시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제가 얘기해도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순복음교회 갖다 세워놓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설교하는 중간에 끌어내려서 저놈 죽여라 그럴 거예요. 자기가 평생 믿던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남편, 돈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삶으로 부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삶으로 부정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부정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을 여태까지 의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입고 있던 옷 하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네. 말씀을 들을 때 부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과정을 지나가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훨씬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훨씬 나아요. 훨씬 나고 깔끔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나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삶으로 하나님이 굴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힘들고요, 남편도 힘들고요, 가족이 다 같이 힘듭니다. 왜? 그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생을 전체를 뒤틀고 계시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평생 아들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장로님이 직접 저한테 고백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았는데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뒤늦게 게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빠지면 차라리 초등학교 때 빠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고2, 고3 때 빠지고 나니까요,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고3이 돼갖고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화가 너무너무 심하게 난 거죠. 남들 공부 시작하는데 그때 그렇게 돼갖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거짓말하고 맨날 들키고 아들을 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착한 아들이었으니까 때리고 야단치면 될 줄 알았는데요, 그때까지 참았다가 그때 폭발했죠. 아들이 아예 학교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아예 집에 틀어박혀서 아예 집을 나가지 않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거의 4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20년이요, 이 장로님한테는 지옥이었죠, 지옥. 그런데 이 장로님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아들한테 요새 고맙다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아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한대요. 이 장로님이요, 아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처음엔 때리고 야단치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이제 장로님이 되시기 전인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새벽 기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막 울고 그러면 남들이 알까봐 남들 갈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 다 가고 나서 아무도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제 그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남이 간 다음에 매일 1시간, 2시간씩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새벽 기도가 늘 2-3시간이었대. 그 아들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아들이 안 변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변할 줄 알고 사실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40이 되도록 안 변한 거예요, 아들이. 근데 누구만 변했냐면 장로님만 변하셨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변하는데도 아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운 짓을 했냐면 이 아들이요, 그렇게 틀어박혀서 할 뿐 아니라 그 장로님은 이 얘기로는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중독을 다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 중독에는 뭐 별 중독이 다 있겠죠. 뭐 마약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아들이 20년을 기도하고 나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 내가 저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제껏 기도도 안 하고 이제껏 교회에서는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장로는 되고 그랬겠지만 내가 하나님도 믿지 못한 채로 장로가 됐겠네. 저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래서 아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이 그때 들기 시작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나 때문에 저 아들이 그럼 저렇게 산 거잖아. 내가 미리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리부터 내가 아들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아들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나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무슨 변화가 나타난 줄 아세요? 아들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가장 크게 변한 게 그거래요. 옛날에는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날려다가 밖에서 너무 무거워갖고, 얘야 이것 좀 같이 들자. 그럼 그 아버지가 갖고 온 걸 왜 나한테 들라고 그래? 그리고 막 소리 질렀대, 아버지한테. 사실은 이제 나쁜 놈이죠. 아니, 무거워서 같이 책상 같은 거 같이 들자 그러는데 왜 아버지 거를 자기한테 들게 하냐고.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집안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렸더래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같이 살면서. 근데 아들이 그렇게 천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를 다루고 계셨어요? 나쁜 그 아들을 다루고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장로님 변화시키고 계셨어요. 환난을 통해 예수 믿는 자로.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과정에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단번에 포기 못해요. 단번에 사람에 대한 기대, 돈에 대한 기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기대, 그거 단번에 포기 못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환난이란 과정이에요. 그래서요, 이 환난을 다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여러분, 아직도 화나시는 분 계시죠? 네. 화는 안 나도 짜증나고 이런 분 계시죠? 짜증은 안 난다. 근데 삐지세요. 이거 똑같아요, 다. 그게 화나는 건 밖으로 막 표출하는 거고, 삐지거나 그런 건 속으로 이제 화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화나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안 돼서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화나고 계시면요, 아직 예수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삶에서 주어진 사람과 환경이 받아들여집니다. 아, 이게 나 변화시키고 계신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견뎌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들까지 행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금 쫓아다니고 계세요.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서 막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 적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거 다 기도 충만히 하면 내가 그때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만 믿도록.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물론 행위적인 기도가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에서 진실한 고백이 외마디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분노와 모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기 중심적 하나님 노릇이 포기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그 모든 자기 의와 자기 계획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여러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여러분, 화가 안 나는 사람, 이게 안식하는 사람이 가장 근원적 태도입니다. 저 화 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동안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환난을 많이 지나가게 하셨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화 안 나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게 됐겠어요. 사실은요, 매일 화났습니다. 매일. 이 교회 개척하기 전날까지. 아니, 그렇게 공부하고 왔으면 빨리 시작하게 하시지. 거기다 박아놓고 1년 반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매일 화났어요. 매일이요. 얼마나 화났는지요, 정말 요나의 마음이요. 제가 왜 금요일 때 요새 요나서 강의하냐면요, 요나서가 그냥 막 제가 쓴 것처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번 그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우리 하나님한테 보복하고 싶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죽을 것 같다가 그걸 다 토해냈더니요, 이제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 안 시켜주셔도 괜찮아요. 저 집에서 그냥 저희 가족이나 키우며 살게요. 이런 고백이 제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굴려놓고 이렇게까지 성경을 가르쳐놓고 이렇게 한국에 가라고 해서 왔더니 왜 목회를 안 시키세요?
이러고 화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목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족 제가 구원하고 그냥 저 인생은 그냥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라도 쓰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을 했더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해라. 그래서 그때 개척했어요. 네. 여러분 이 개척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개척을 했는지 정말 저도 놀랬지만 제 주변의 사람도 다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의논할 사람이 없어갖고요. 저희 같이 계시던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기도해보자고 기도했는데 그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하셔갖고요. 금요 새벽 기도하면서 이사 가야지. 그리고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와서 여기서 집 찾다가 집을 발견해서 계약한 다음에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 가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는 건 그 전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집을 찾아야지. 그래서 집을 이제 어디서 개척을 하죠? 그러다가 집에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셔갖고요.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날 그래서 집 찾다가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사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개척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되려니까 금방금방 됐죠. 근데 그때 전까지는 맨날 뭐 하고 있었냐면요. 맨날 화내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정말 화가 안 나더군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환난을 지나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흰 옷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오늘 이 한 얘기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갔는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뭐 다음 주에 얘기를 들으셔도 또 똑같은 얘기 들으실 거예요. 네, 저희 이야기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변질된 거예요. 저는 복음밖에 해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복음만을 써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가지고 여기서 뭐 딴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다 가짜인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게 써놔서 계시록까지 똑같이 써놨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이 흰옷도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고요. 여러분 그거 듣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래서 복음이 기초 위에 그렇게 계속 복음만 들을 분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듣다가 너무 힘드시면 딴 데 갔다 오셔도 돼요. 그래도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